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은 언제나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간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과거에 실제로 만났던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 있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지나간 현재인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가올 현재인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언제나 과거라는 기억을 붙잡고 미래라는 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현재의 실제를 붙잡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데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고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현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 규칙, 교회의 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은 결국 그 말은 율법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말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율법 속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복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 자신을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말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 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실 때 그 말이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원래 운명적으로는 율법이 되기 쉽고 사명적으로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율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언제나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 있는 말이 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든가 어떠한 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되는 지식이 아니라 선포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설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설교만이 선포가 아닙니다. 상대 앞에서 내가 말하는 행위 자체가 선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두 가지의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이죠. 이때는 설교자가 자기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신학과 지혜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인 겁니다. 이때 설교자는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자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살아서 임하시면 설교자의 말은 더 이상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과 침묵과 절규,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 예가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은 멋지게 설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건 단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으로 말하지만 정작 설교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참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만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대로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수많은 그 경험들을 완전히 내려놔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